오늘 우리는 하루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오늘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오늘 최선을 다해요.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 부르시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회개해야 돼요. 오늘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 읽어야 돼요.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오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오늘 깨달은 말씀이 참 너무 커요. 어제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신 그 전영순 사모님이 카톡이 왔어요. 아침 일찍에. 부산에 사는 교회 사모님이 젊으신데 올해 이제 44인데 자녀가 셋인데 큰애가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그 다음에 막내가 6살이래요. 그런데 악성 뇌종양에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아침에 일찍 카톡이 왔어요. 그런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이제 들어가는데 10시간 이상이 걸린대요. 그런데 그게 머리의 중요한 부분에 악성 뇌종양이 걸려서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10시간 이상을 수술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도 눈물로 기도하고 또 제가 하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초등학교 5학년짜리 막내 6살짜리 걔들 두고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떡합니까? 하고 눈물로 계속 기도했어요. 참당 그 남편과 아이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10시간이 넘는 대수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수술 끝나고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대요. 수술하자마자.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 수술하는 집도 의사를 주장하셔서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이 나갔고요. 수술한 지 몇 시간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래서 제가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또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죽느냐 사느냐 생명의 갈림길에서 얼마나 그 사모님이 힘들까. 그 어린아이들을 놓고 수술대에 누웠을 때 정말 죽느냐 사느냐 그 갈림길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이 순간 이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앞에 수술대에 누웠을 때 그 사모님 마음이 어떨까. 그 심정 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 심정 가지고. 오늘 지금 당장 힘들고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있다 한들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는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까지 여전히 어제 신앙 모습으로 어제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어제 거듭나지 못한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제의 삶을 청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오늘 어떻게 사느냐. 어제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느냐.
거듭나지 못한 모습으로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향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네가 어제까지 거듭나지 못했다면 오늘 거듭나. 어제까지 변화되지 않았다면 오늘 변화되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오늘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습관대로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여전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지만 그 인생에 살아온 습관대로 또 여전히 집에 돌아가면, 가정에 돌아가면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따라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습관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습관을 우리는 내던져야 돼요. 내던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망과 생명과 저주와 복을 네 앞에 두었다. 네 앞에 사망과 저주와 복과 저주와 생명과 생명을 너에게 네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루를 우리는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해서 살아가느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너는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너는 세상의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너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갈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편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요,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에요. 오늘 그 길을 너는 걸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와 같이 오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 다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너희가 생명을 선택하면 너는 생명을 얻게 되지만, 생명을 선택해서 가면 너는 생명을 얻게 되지만, 세상을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하면 사망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선택해서 살아갑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사망을 선택한 자예요. 우리는 세상 사랑하는 걸 하나하나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없는 선택입니다. 끝없는 선택. 여러분은 지금 남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과 살아요. 아내를 선택했어요. 그 아내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선택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없는 선택의 기회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선택했고 그 선택을 지금 그 선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영원한 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도 선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복과 저주도 역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 우리들 앞에 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을 우리 앞에 두셨다고 했어요. 그 말씀 19절 말씀 봅시다. 본문 신명기 30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오늘 우리 앞에 네 가지가 주어 있다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 너는 무엇을 선택해서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복을 선택하면 복이 임하고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선택하면 사망이 임하고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서 네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 따라가면 그 인생은 일생 동안 목마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갑니다. 돈을 따라가다가 세상을 선택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물질을 따라갔어요. 세상을 따라갔어요. 여자를 따라갔어요. 쾌락을 따라갔어요. 인간의 본능, 욕구를 따라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을 선택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그 인생은 여전히 70년, 80년을 살면서 인생의 목마른 가운데 인생을 헤매다가 인생을 마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주는 물은 끝없이 목마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이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질은, 세상이 주는 쾌락은, 세상이 주는 것들은 다 목마르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목마르다는 거예요. 물질을 가져도 더 가져도 계속해서 목마르다. 그래서 부자가 더 무섭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다. 세상 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세상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니와 다시 목마르니와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명예, 세상이 가져다 주는 돈,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가져다 주는 사치, 향락, 세상이 주는 것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나를 목마르게 하는 그 환경 가운데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 나오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세상이 주는 그 환경 가운데, 나를 목마르게 하는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컴퓨터에 빠져 살고 그럼 계속 목마른 거예요. 70년, 80년 그거 들여다봐도 목마른 거예요. 나를 목마르게 하는 환경 가운데 너는 매여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인생의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오늘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인생의 목마른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여인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목마른 가운데
그 목마름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까지 남편을 5명이나 바꿔보고, 그리고 6번째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족하지 못했어요. 별별 남편과 다 살아봤지만 그의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배우자에게 목마릅니까? 다른 여인, 다른 남자를 만나도 또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경 가운데 목마릅니까? 좋은 환경을 만나도 또 목말라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별별별 남편을 다 만나서 살아봤지만 여전히 인생이 목말랐어요. 이와 같이 어떤 인생도 이 여인처럼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면 계속해서 목마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를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목마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5명의 남자를 바꿨어도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남자를 바꿔본다고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 자신의 영혼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은 세상 것으로, 돈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오직,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예수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하늘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은혜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비어있으면 끊임없이 목마를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자꾸만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혼은 텅 비어 있어서 채워도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돈으로 채울 수가 없고, 명예로 채울 수가 없고, 눈에 보이는 이성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진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목마른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오늘 저주가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영혼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예수님은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다. 세상이 주는 빵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늘 목마른 거예요. 예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시기에 예수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생명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쉬는 일요일 날은 가만 보면은 사람들이요 뭐라고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쉬는 시간, 정말 육신이 쉴 수 있는 시간, 텔레비 아무리 봐봐요, 그게 내 영혼을 채워주는 거. 드라마 아무리 봐봐요, 그 드라마가 내 영혼을 채워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샘솟게 하고요, 나의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요, 나를 영혼을 살리고요. 아멘. 여러분, 쉴 때 육신도 쉬지 말고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말고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령한 하늘의 은혜로 채워야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멈추라면 멈추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구제하라면 구제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의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광야의 길을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지 않습니까? 인생 광야 나그네 길을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더 이상 길이 없는 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누군가 나를 이끌어줘야 돼요. 우리는 그런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 70년 80년 광야는 길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던 인생에서 눈을 들어 우리 인생에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 텐트를 지고 그곳에 머물렀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텐트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다시 구름이 이동하면 구름을 따라 다시 텐트를 걷어서 또 인도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구름은 영적으로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은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육신적인 것에서 자꾸만 머물려고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자꾸만 나는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살고 있는 자, 그런 자가 아닌가? 여전히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에서 나는 머물러 살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있진 않은가? 생명길이 아닌 사망길에서 나는 지금도 여전히 머물려고 하고 있진 않는가? 우리는 늘 살펴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머물렀고 그러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텐트를 거둬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나갔습니다. 이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찬양이 언뜻 떠올라요. 우리 찬양 부릅시다. 예수 나를 보라 하시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 오라. 어디든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 동산까지 주와 가려하네. 겟담은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함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어디든 주를 따라 주와 같하려네. 심판하 다리까지 주와 하려 하네. 심판하 다리까지 주와 함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주를 따라 주와 같하려네. 주가 계시는 내 내려 나를 돌아보고 많은 영광 주며 나와 함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주를 따라 주와 같하려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영혼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왔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백성이라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감동하시는 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외국에 나가서 아프리카 가서 그 어려운 오지에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목숨까지도 내놓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오직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망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육체의 수욕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인생을 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우리 육신은요 항상 방탕하게 사는 걸 요구해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인생이 방탕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은 인생을 방탕하게 사는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것, 우리 육신의 소욕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쫓아 살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사람들은 가족 간에도요 원수 맺어서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하고 당 짓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모든 것들은 육신에게서, 육신의 본능에서 나오는 것들이야. 이런 자들을 경계하는, 이렇게 사는 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의 열매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되면 이렇게 방탕하게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고 방탕하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철저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여러분 신명기 30장에도 사망과 생명을 네 앞에 두었다고 했어요.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오늘 그 사망이 뭐냐?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분별이 안 됐어.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을 선택해서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늘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은 사망이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세상이 주는 마음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생명, 평안의 마음. 할렐루야. 어느 인생이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누구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는 언제나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찬송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말씀을 보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유튜브로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보다요 말씀을 읽으면요 더 살아나요.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 유튜브로 설교만 듣고 있어요. 그 유튜브로 설교 듣기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막 생명이 살아나요. 생명.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메마른 광야에 화초가 피어나고 죽음의 사해바다에 다시 살아나서 떠났던 어부들이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때가 언제겠습니까? 우리에게 최선의 때, 우리는 언제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가장 최선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언제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해서 살아야 합니까?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차차.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에이, 차차 하면 되지. 차차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리고 자꾸 미뤄요. 예수도요, 잘 믿는 거는요, 차차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앞으로 허구한 날 얼마나 많은 시간이 많은데 차차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이러고 자꾸 미뤄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차차 미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오늘 15절 한번 봅시다.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16절에 곧 내가 오늘, 18절 보니까 내가 오늘, 19절 보니까 내가 오늘. 이 오늘이라고 하는 부사가요 4번이 나와요. 본문에.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닌 복을 선택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할 때는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일로 미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일로 미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내일로 미루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기도하면 되지. 내일부터 성경 읽어야지. 내일부터 결단하지 뭐. 오늘까지만 죄짓고 오늘까지만 내가 죄짓고 내일부터 하지.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시간 요것만 오늘까지만 죄짓고 내일부터 죄짓지 않으면 늘 내일로 미뤄요. 내일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내일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계속해서 미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일로 미루는 것은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 내일로 미루게 해요. 우리는 바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세상의 욕심의 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다시 한번 봅시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나와 우리 자손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 오늘 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인생으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기를 힘써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루,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좁은 길로 가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생명길로 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을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을, 그래서 제목을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이 한 주간도 오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 앞에 왔습니다. 세상 소리가 아닌 하늘의 목소리를 듣고자 주 앞에 왔사오니 지금까지 내일로 미뤘던 인생, 그리고 또 어제의 삶을 오늘 가지고 와서 살았던 우리 인생,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추워도 이제는 내일로 미루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리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머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